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기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토부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시선을 돌려야 회복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화재 현장을 목격했다면 특별히 우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저 그런 불이 아니라 이미 커져버린 걷잡을 수 없는 그 화마를 보았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불을 끄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요. 바로 119에 전화해서 소방관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장 강도 또 흉기 난동의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지 않아야 하겠지요. 함부로 나섰다가 더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그런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쪽이 아시지요? 금쪽이는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네, 오은영 박사님께 맡겨야겠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맡길 만한 사람에게 아이고.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은 어디에다 맡겨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119 소방관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혹은 경찰들에게 맡기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그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바로 예수님을 향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한 장소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 놓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떤 육체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겪고 있던 아픔의 정도는 다 달랐고 또 어느 부위에 있느냐 그 종류도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가 자기만이 겪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픔 많은 그들이 하필 베데스다 연못 주위로 모여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관한 소문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가끔 움직이는데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그 병이 낫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 아픔 많은 그들을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은 것은 그곳에 전해지는 그 전설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몸 한번 담가보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 주위에 진치고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 어디에도 베데스다 못에 몸을 담가서 병이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문은 무성했지만 말 그대로 소문만 무성했을 뿐이었습니다. 아픔 많은 그들을 모았던 베데스다의 이야기는 베데스다에 몸을 담그면 병이 낫는다 카더라 하는 이 소위 카더라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카더라를 접하게 될 때 반드시 그것을 깊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카더라가 우리로 계속해서 헛된 것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베데스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아픔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베데스다로 모였습니다. 베데스다에 관한 카더라가 많은 사람들을 이 베데스다로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그곳을 응시하고 있도록 했습니다. 이 카더라는 그들의 시선을 헛된 것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헛된 것에 시선을 두고 있었던 그들은 회복을 전혀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 성경은 회복을 경험한 것은 모두가 베데스다 연못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 그때,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시선을 향해 있었던 38해 된 병자에게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회복을 바라던 모두의 시선은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행여나 물의 움직임을 놓칠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눈을 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회복은 물의 동태를 놓치고 있었던,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그 38해 된 병자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가 아닌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본 그에게만 회복의 역사가 확실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선을 돌려야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보고 있는다 하더라도, 설령 그 베데스다에 몸을 담근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들이 가진 아픔들, 그들의 문제들로부터 회복될 수 없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회복은 시선을 돌려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몸을 담그면 회복된다 카더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카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카더라는 사람들의 눈이 항상 돈을 향하도록 합니다. 어디 돈 나올 구석은 없나 하며 늘 돈만을 쳐다보고 있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이름을 높이면 인생에 문제가 없다 카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름을 높이기 위해, 힘을 얻고 명예를 얻기 위해 혈안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돈만 있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름을 떨치고 힘을 얻으면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보다 돈을 얻는 자리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유명해지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 나가서 뛰어야 하는 것이죠. 또 만일 그렇다면 돈 많고 유명하고 힘 있는 자들이 왜 우울감에 넘어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돈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명예도, 힘도, 유명함도, 그 어떤 것들도 진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회복은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힘과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때 회복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길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는, 예수님께로 그 시선을 옮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시선을 돌릴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헛된 것으로부터 치료자 되시는 그 주님께로 돌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38해 된 병자 역시 베데스다발 카더라를 듣고 사람들에 의해 옮겨져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 역시도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베데스다가 언제 그 물의 움직임을 보일지, 그때 누가 나를 그곳으로 옮겨줄 수 있을지를 늘 돌아보고 탐색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음을 알려줍니다. 그가 시선을 돌려 회복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를 찾아가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함이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누워 있는 그를 먼저 찾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며 그를 낫게 하실 예수님을 보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돌려지는 것, 그것은 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눈이 가리워지고 어리석어진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시선을 돌릴 수 없습니다. 헛됨을 깨닫지 못한 채 헛된 것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그것만 탐닉하는 것이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 볼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앞으로 주님이 먼저 오십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예수님 볼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회복의 은혜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38해 된 병자를 찾아오셨을 때 사실 그의 기대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께 겨우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먼저 내려가지 못한다라는 불평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을 말 한마디로 낫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밝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는 즉시 나아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도 그를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서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겨우 그런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38해 된 병자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시선을 옮겨 회복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겨우 보잘것없는 그런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어떤 아픔도 고쳐주시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겨우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겨우 그런 불평을 하고 있던 38해 된 병자 그에게도 더 큰 회복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기대한 바 이상의 온전한 회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며 그를 다시 걷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이 그토록 큰 은혜라는 것이죠. 시선을 옮겨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들도 그렇게 회복될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복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의 원함보다 더 많은 것들로 우리 가운데 회복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시선을 돌릴 때 우리가 누리는 회복은 아무리 어두운 인생도 회복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무언가 불편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을 볼 때 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어서 9절 말씀 또 다시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성경은 베데스다에서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 유대인의 명절, 특별히 그 명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절이었다는 것이죠. 몇 주 뒤면 곧 추석이지 않습니까? 그 명절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거리에 시끌벅적하고 활기찬 그런 소리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에 분주한 즐거움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예루살렘에 어울리지 않는, 명절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분주하게 명절의 기쁨을 나누는 소리가 가득했던 한편, 다른 한편 그 베데스다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아파하는 고통의 신음소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는 분주하게 명절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아픔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베데스다의 38해 된 병자가 회복된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절 중 안식일입니다. 가장 안식을 누려야 할 그날에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 중에서도 더욱 어두운 인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욱 고통스럽고 더욱 아픔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38년 동안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워 있는 것만 보아도 병이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어두운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의 시선이 옮겨져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토록 어두운 인생도 다시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 아무리 어두운 인생도 다시 회복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인생도 밝게 비추실 수 있는 참 빛이십니다.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 가운데서도 회복의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칠흑같이 어두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회복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교회 오빠 이관희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관희라는 집사님의 이 생애 마지막 순간을 담아 놓은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한 번쯤 꼭 보면 좋겠다 싶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관희 집사님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계속해서 닥쳐오는데요. 결혼 후에 딸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딸을 출산하고 아내가 그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그날 배가 끊어질 듯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 대장암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딸이 태어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가 이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더욱이나 이간희 집사님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암에 걸리고 투명하는 그 모습을 힘들어하시던 그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투병하는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가정의 환란이 그쳤으면 좋겠지만 힘든 항암을 이어가는 과정 가운데 아내 되시는 집사님도 림프암 3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집사님의 표현대로 환란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 집사님은 자기의 병, 또 어머니의 죽음, 사랑하는 아내의 병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의 죽음 앞에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어떤 환란이 와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신을 둘러싼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입을 열어 매일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간희 집사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밝은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 어두운 자신의 상황보다 더 밝은 빛 대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어두운 인생에도 빛을 비추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둡든,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 어떤 아픔과 어려움을 지나고 있든 주님은 우리를 능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바라볼 때 우린 그 회복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도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의 소망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주님 베푸시는 그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어려움,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세상 헛된 것들이 아닌 밝은 빛이신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바라봄으로 아무리 어두운 그 인생도 밝게 비추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소망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시키실 그 회복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 회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찾아오는 그 고난과 역경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 오직 주님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나의 그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실 그 주님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우리에게 회복을 이루시는 그 주님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 인생의 고난 앞에 우리의 빛 되시며 우리의 힘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실 그 회복의 소망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밝은 빛 비추시는 그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붙들림 받으여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길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오직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